브라이언 채플에게 그리스도 중심적 강해 설교에 대해 배우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한 목회자의 아주 깊은 실패감에서 시작해서 성경 전체를 꿰뚫는 복음의 진짜 능력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여정을 저와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바로 브라이언 채플 목사의 이 충격적인 고백에서부터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법을 배우려고 신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주 강단에 서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도대체 강단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말을 하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 고백이 어떻게 그의 사역 전체를 뒤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을까요?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실패한 설교자의 고백. 이야기는 채플 목사가 아주 큰 교회의 젊은 목사였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그가 있던 지역사회는 전체가 깊은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가 사역하던 동네의 주력 산업이 바로 석탄 채굴이었거든요. 그런데 환경 규제가 바뀌면서 탄광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가정의 수입이 끊기니까 그 스트레스가 전부 가정 안으로 쏟아져 들어온 거죠. 갈등, 중독, 우울증 같은 문제들이 마치 전염병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고통받는 성도들 앞에서 이제 막 신학교를 졸업한 젊은 채플 목사님은 과연 뭘 설교했을까요? 그는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에게는 그만두십시오. 우울한 사람에게는 항상 기뻐하십시오. 물론 선한 의도였겠지만 결국 그의 모든 설교는 그만하세요 라는 차가운 명령,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설교는요,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었죠. 성도들에게 아무런 힘도 주지 못했고 오히려 더 큰 정죄감과 상처만 남겼습니다. 결국 그는 깊은 실패감에 빠져서 아내에게 이렇게 털어놓기에 이릅니다. 여보, 나 더 이상은 못하겠어. 목회 자체를 그만둘 생각까지 한 거죠. 바로 그 절망의 바닥에서 그는 성경과 설교를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는 엄청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의 모든 걸 바꿔놓죠. 두 번째 이야기, 성경의 유일한 진짜 영웅입니다. 그의 고민은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영웅들을 대체 어떻게 설교해야 할까? 여러분 주일학교 다닐 때 많이 들어보셨죠? 다윗처럼 용감해져라, 아브라함처럼 순종해라,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채플 목사님이 성경을 다시 보니까 성경은 이 영웅들을 전혀 미화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다윗은 살인자였고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았어요. 심지어 너그러움의 대명사인 바나바조차 바울과 아주 심하게 다투고 헤어집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은 흠 많고 부족한 사람들이었고 그들 모두에게는 구원자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정말이지 혁명적인 통찰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는 단 한 명의 진정한 영웅이 있을 뿐이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요. 성경은 도덕적인 위인들의 이야기가 흩어져 있는 책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분, 구원자에 대한 통일된 이야기였던 겁니다. 이 관점으로 보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쫙 꿰어지는 거예요.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완성. 이 네 가지 구조 안에서 성경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도 단순히 용감한 소년의 이야기가 아니고 룻의 이야기도 그저 효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진짜 의미를 찾게 되는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 중심 설교가 뭔지 제대로 알려면 반대로 뭐가 아닌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세 번째 이야기, 3가지 치명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흔하게 듣는 메시지들인데 사실 복음이 빠지면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처럼 되라, 설하게 살아라, 그리고 더 훈련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실 거예요. 먼저 왼쪽의 잘못된 길을 한번 보시죠. 누구처럼 되라는 메시지는 결국 절망으로 이어져요. 왜냐? 그 영웅들 자체가 완벽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오른쪽의 복음의 길을 보세요. 우리를 유일하게 완벽한 영웅,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또 선하게 살아라는 길은요, 우리를 정죄감 아니면 자기의라는 교만에 빠지게 만들죠. 하지만 복음의 길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 덕분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고 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더 훈련하라는 길은 끝없는 행위의 늪에 빠지게 하지만 복음의 길은 우리의 모든 노력이 은혜를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라고 가르칩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정체성이 행동을 결정한다. 핵심 원리는 바로 이겁니다. 명령, 즉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는 사실, 즉 우리가 누구인가에 기초해야 한다. 그리고 이 순서는 절대로 바뀔 수 없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정체성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이 표를 보면 더 쉬워요. 잘못된 순서는 나의 행동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한다고 믿는 겁니다.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날 받아주실 거야 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복음이 말하는 올바른 순서는 정반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나의 행동을 결정한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기쁨으로 그분을 위해 산다는 것이죠. 이 순서의 차이가 모든 걸 바꿉니다. 이 원리를 정말 아름답게 보여주는 비유가 바로 안셀무스의 꽃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아이가 왕인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정성껏 꽃을 꺾어왔어요. 그런데 아이가 꺾어온 꽃다발에는 잡초도 있고 가시도 섞여 있었던 거죠. 바로 그때 큰아들이 나타나서 동생의 꽃다발에서 잡초를 뽑아주고 자기 정원에 있는 완벽한 꽃들을 더해줍니다. 결국 왕은 그 꽃다발을 정말 기쁘게 받았는데요. 그 이유가 동생의 노력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큰아들이 동생을 위해 해준 일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큰아들이 예수님을 상징하죠. 우리의 불완전한 노력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큰형님이신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로움 덕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사람을 바꾸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마지막 5번째 이야기, 변화의 진정한 동력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고민해봤을 겁니다. 아니, 내가 구원받았고 죄가 더는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데 왜 나는 아직도 똑같은 죄를 계속 짓는 거지?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성경의 대답은요, 정말 놀랍도록 솔직하고 또 날카롭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가 그 죄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의 힘이 성령의 힘보다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여전히 죄가 주는 그 거짓된 즐거움에 끌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뿌리 깊은 죄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모든 여정의 결론입니다. 19세기 신학자 토머스 찰머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로운 애정의 폭발적인 힘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에 대한 사랑을 몰아내려면 그걸 억지로 누르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하고 매력적인 새로운 사랑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말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 강력하고 새로운 사랑은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반응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끈질기고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진짜로 보고 깨달을 때 우리 안에서 저절로 터져나오는 반응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결국 채플 목사님이 그 깊은 절망 속에서 발견한 진실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설교자로서 내 진짜 임무는 내가 전하는 모든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진짜 힘이 될 테니까. 설교자의 임무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미 받은 놀라운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역의 목표를 완전히 재정의하고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변화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의 최종 결론입니다.